네, 안녕하세요. 중등부를 맡고 있는 기혜준 전사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또래 친구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친구들은 그때 아날로그 감성으로 친구들과 서로의 생일 때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연인과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용인으로 이사 왔을 때에도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와 또 선생님과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나 소식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도 불립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큰 산이 많이 있는 섬입니다. 그레데는 그 주변에 만연했던 천박 사회 풍습에 물들어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레데 교회 또한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으며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 구원은 일상생활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며 그곳에 바른 신앙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장로의 자격, 거짓 교사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 남녀노소에게 적용될 신앙윤리, 복음의 내용, 성도의 국가관, 이단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선한 생활입니다. 이 주제는 3장으로 구성된 디도서에 무려 6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듭 강조되는 선한 생활이란 성도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선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실천이 조화되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았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하며 디도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울이 알려준 디도가 해야 될 사역은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레데에 교회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장로는 가정생활에 무음해야 하며 아내의 남편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장로와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팀은 항상 비슷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 고집을 부릴 때 그 팀은 밖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그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때 그 팀은 가장 와해되기 쉬운 팀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직분자가 쉽게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난폭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모습 또한 교회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그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8절은 갖추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회자, 장로만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낯선 자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자 종종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야박하고 베풀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텐데 교회 밖 세상에서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키다라는 것은 굳게 붙잡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바로 서도록 바울은 아무나 장로로 세우지 말고 자신의 이 명령대로 세우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다른 어떤 기준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양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지만 그리스도인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모두 부족하지만 이 높은 기준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